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자신 열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인자는 천년안식의 주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는 천년안식의 주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 바리새인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religious leader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되는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여 하는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도는커녕 사사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틈만 나면 예수님을 정죄를 하려는 거예요. 고소할 조건을 찾고 심지어는 틈만 나면 예수를 3년 동안 죽을 궁림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를 온전히 영접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사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가는 것을 전부 그냥 시때도 없이 불러고 시키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일 궁림하는 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2000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이 해픈된 것은 지금도 뭐 한다는 얘기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아려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있는 것이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도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뭐 한다 그랬어요? 다시 찾는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대도 뭐 하는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록하는 것,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하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건데 이 성경을 뭐 하는가? 불러시키는 건 뭐 하는가? 예수를 불러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경을 디나이하는 것,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는가? 불러시키는 것은 누굴 불러시키는 거야? 예수를 불러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증거하면 뭐가 되는가? 2단, 3단, 2만단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은 누굴 정죄하는 거야? 그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사람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사뭇 다르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다르단 말이에요. 내 뜻은 사람의 뜻, 너희 뜻과 다른데 얼만큼 다르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뜻은 뭐 하는가? 다르단 말이에요. 삼은.
그러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열매를 맺게 하여 파장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게 다 이룬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뜻하고 다르게 나타나도 만약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 반드시 만약가 입에서 나간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한다 그랬어요? 오해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깨우침 받아야 하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깨우침 받아 구원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율법사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한다고 하면서 뭐냐니까 제자들을 정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은 누굴 정죄하는 거야? 예수를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거침없이 하늘의 비밀 숨은 하늘의 비밀의 도를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과정에서 무엇을 전하는가, 무엇을 말씀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보세요. 이 그때는 뭐냐면은 마태복음 위에 보면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25장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숨기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누게 줬다?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누가 얘기한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또 아들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뭐야?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한마디 성경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다니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다 많으니까 형통하게 이룬다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말씀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면 율법의 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뭐아닙니다 가벼움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해품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그때가 그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뭐 하는가? 복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장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시장해가지고 뭘 먹었다는 얘기야? 이삭을 잘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자 보세요. 율법사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하게 뭐냐면 준수하는 자들이요. 그냥 율법을 그냥 꿰고 그냥 온몸에 율법을 치장하고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달달달달 꿰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리새인들 같이 뭐하는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훌리 그냥 리스펙트를 하는 장면이 나와. 리스펙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끼고 다니면서 지키는데 실상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놈이 한 놈도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다고 자부를 하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하나도 안 지켰다고 요한복음 7장 19절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율법사, 외식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을 뭐냐면 7번에 뭐냐면 화를 예언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상은 그게 지키는 것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라는 거요. 그 자체가 외식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지키는 거 아닌가? 처벌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외식이 되게 될 줄 아멘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율법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 진절하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안식일은 보세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뭐냐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것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심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뭐하느라 안식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거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철두철미하게 뭐하는가?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키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뭐야? 하나도 없더라고 예수님이 선포한단 말이에요. 자,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0장 8절 한번 가보세요. (112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들이나 네 남정이나 네 여정이나 네 육축이나 네 모나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이니 엿새 동안에 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에게 율법에 비추면은 그러죠? 그래서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실상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19절 한번 가봅니다. 1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 기호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기호는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실상은 모세가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에게. 그렇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냐? 여기 나오잖아요.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면서 지킨다고 자부를 하면서 그렇게 외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뭐 하려는가? 죽이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안식일을 하나님도 안식일날 일을 안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얘기는 편안한 날 휴식식자 가지고 아주 그냥 편안히 쉬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completely 뭐냐니까 rest 하는 거예요. doing no labor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뚱아리는 편안히 쉬는데 이 마음은 속된 표현으로 열불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마음은 편안히 쉬는데 몸뚱아리는 또 많은가 뼈마디가 부러지도록 저 맨하탄에서 12시간씩 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육신적으로 쉴 때 어느 때 쉬어요?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놓고서 뭐 하는가? 편안하게 뭐 하는가? 쉬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루 열심히 아침에 출근해서 8시간 일하고 나서 이제 퇴근해서 뭐 하는 거? 더 이상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집에 와서 뭐 하는 거? 쉬는 2초 같은 거요. 이게 안식이래요. 근데 하나님도 지금 안식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제7일 안식인 교인들은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안식일을 이 거룩하게 하고 지키라는데 그걸 범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고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7일이 7일째가 안식일이니까 6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고 7년째가 되면은 뭐라는 거야? 안식년 해가지고서 1년 동안 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지어는 구원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도 지금도 안식을 못하고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무슨 놈 안식이요? 이사 62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은 내 공의를 열왕은 내 영광을 볼 것이오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온의 공의가 뭐냐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은 저 미들이스트는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니요. 스가랴 12장 2절에 보면 스가랴 2장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다시 택한단 말이에요. 그 다시 택한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서 진리로 성읍을 말하는가 이런 것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다는 건 진리를 성읍을 이룰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 말씀을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으니까 진리로 온전한 성읍을 뭐 하는가 이룰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도 쉬신다 안 쉬신다? 안 쉬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 모두 마치시니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해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라고 했는데 하나님도 그 이후로도 안식을 하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놈 안식을 하시오. 지금까지 창세기 2장 1절 이후로 계속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구속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식을 안 하고 하나님도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주의 종들은 뭐 하는 거? 편안하게 1년 동안 안식을 하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실까 모르겠어 난. 이 동네에서 화가 나신데 아주. 그래서 하나님이 분을 못 삼키고 계세요. 이레미야 2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나 여호와가 노를 바라요. 노를 바란다니까 노를 뭐하는가 품고 계셨던 거를 뭐하는가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라 나 여호와가 노를 바라요.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뭐 하는 거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여호와의 너는 내 마음에 뜻한 바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뜻한 바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역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해서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말일이 되어야 너희가 완전히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말일까지 하나님의 노는 쉬신다 안 쉬신다?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폭풍과 회오리 바람으로 악인의 머리를 말 때까지, 칠 때까지. 이 악인은 살리 2장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이맘은, 악한 자의 이맘, 악한 자를 갖다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악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의 이맘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오만 가지 능력, 표적, 기적 이거 가지고 나오는 건 전부 속임수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 따라가면 전부 누구 휘하려 들어간다는 얘기야. 네, 사단의 휘하려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이맘은 예수님이 표적한 건 그건 하나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고자 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 3일 밤낮을 무덤 속에 있다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요나가 3일 밤낮 물속에 물고기 뱃속에 있다 토해내 친 것 같이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말인가 부활하신 것만 예수님이 보여주고 하는 주시고자 한 표적이란 말이야. 딱 한 가지 표적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냐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그 5만 가지 사인점 원덕은 유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심은 그래서 거짓 거를 믿게 하시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를 지금도 삼키지 못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악인을 뭐하는가?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뭐하는가? 쳐서 심판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노를 삼키고 지금도 분을 삼키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요.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얘기요. 그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면 제7일에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한 건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세상 끝날에 될 것을 처음부터 구한 거예요. 창세기 2장 7일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한 것은 뭐의 그림자라는 얘기야? 세상 끝날에 종말에 될 것에 뭐라는 얘기야? 그림자 섀도우로 보여준 거예요. 내가 종말을 세상 끝날에 될 것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창세 때부터 보였단 말이야. 처음부터 구하며 이르기를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여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경영하였은즉 정령 이루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을 그대로 동방의 독수리를 통해서 종말을 처음부터 구한 하나님의 모략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못 이루는데 어떻게 독수리가 이루느냐고.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리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른데 이 말씀은 동방의 독수리는 먼 나라에 뭐라는 말씀이야?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 나라 때는 육신적인 디파한 그런 네이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뭐냐 없는 그게 먼 나라야. 그런 것을 부르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사람을 상징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애굽에서 독수리 두 날개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가 너희가 보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넷째 나팔이 불려지고 난 다음에 하늘에 독수리가 쫙 비상해서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을 이 독수리가 공중에서 뭐냐면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독수리는 사람을 상징한 거니까, 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세 번 화를 예언하는 독수리는 바로 예언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란 말이야, 독수리가. 그래서 장사 때 안식한 거는 세상 끝나란 말인가. 안식할 것에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안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참 유대인, 껍데기 유대인 말고 참 유대인들은 안식을 못해요 지금. 히브리서 4장 8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은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 매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안식하는 세러데이에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할 뭐가 있는 거야?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백성들은 안식할 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궁의를 받지 못했으니 이제는 궁의를 받는다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 택함 받은 왕 같은 제사의 축복을 받을 백성들은 안식할 때가 뭐 하는 거야?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 서머드데이. 먼 세상 종말에. 이해가 되세요? 그때 가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1년 일하고 6년 일하고 1년 안식해. 에? 안식교인들이 6일 일하고 하루 안식해. 그게 나아요. 조금 참았다가 뭐 하는 거야? 1년에다가 지로를 영을 3개를 더 그냥 애더블 시켜버려. 그럼 몇 년이 되는 거야? 맞아. 1년 안 시키는 게 나아요? 좀 참았다 1000년 안 시키는 게 나아요? You choose it. It's up to you.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하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할 때가 따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가지고 왈가왈가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안식교인들 같이. 안식일을 범하는 너희들은, 개신교 너희들은 제7일 안식교인 외에 다른 타종교는 다른 기독교계는 구원이 없다고 선포하는데 그렇게 쩌째야지 평론이라는 말은 쩌째야지 말라는 얘기요. 골로새 2장 16절에 보면 어느 누구든지 아무나 너희를 안식일로 인해서 평론하지 말게 하라. 쩌째하지 말게 하라. 이 모든 것은 장차 좋은 일의 뭐냐?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율법하에 있는 안식일은 장차 좋은 일의 뭐라는 말씀이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정죄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마치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하세요? 주인이라 했단 말이에요. 야 이놈들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할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것 같이 너희들도 안식일 날 소금시저 할례를 주지 않느냐.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안식일은 평안의 주기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 율법에 할례를 행해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안식일 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안식일을 뭐 하는 거? 범하는 게 아니냐.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요?
사람이 없는데 뭐 안식일이 있어가지고 편안히 쉬고 자식 이렇게 뭐가 있어. 사람이 없는데 내가 존재하지 않는데 뭐 내가 편안히 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에? 그러니까 내가 우선요? 안식일이 우선 쉬는 게 우선요? 사람이 우선요? 안식일이 우선요? 사람이 우선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에 이에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구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느니라. 그러면서 자 보세요. 킹 데이빗도 다윗 왕도 뭐 하는 거? 안식일에 들어가서 하지 못할 일 제사장만 먹는 뭐 하는 거? 떡까지 먹었어도 킹 데이빗이 다윗 왕이 정죄를 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이 읽어보지 못하느냐 못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율법사 바리새인들한테.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보고 나갈까? 그 앞 증거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나갈까? 예, 일단 먼저 확인해 봅니다. 자, 이사 62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이사 62장 1절을 한번 가봅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은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치 않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신다 안 쉬신다? 안 쉬시고 하나님도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말일이 될 때까지. 악인의 머리를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심판할 때까지. 이해가 되시요? 이 악인의 심판이 돼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뭐냐면 재림을 하시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레미야 23장 20절. 예레미야 23장 20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0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절부터 보면은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를 품고 계시죠. 나 여호와가 노를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라고 했죠. 근데 요 악인의 머리가 뭐냐면 누구라 했어요? 사단이라 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은 손을 끼고 이제 살로 2장 9절 한번 가보세요. 다 증거한 내용들인데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살로 2장 9절이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맞아. 악한 자가 한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그러니까 온갖 이적 표적 기적 이건 다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 악인은 누굴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 23장 19절 다시 갑니다. 악한 자의 맘은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만약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뭐냐면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발 아래.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라니까. 말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노가 쉬신다 안 쉬신다? 쉬지 않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얘기야? 일을 하고 계시는 거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가지고 왈가왈가 하지 뭐라는 얘기야? 말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 한번 가보세요. 심 2장 16절이 325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석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란하지 못하게 하라. 편란이라는 얘기는 쩌찌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지하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야. 편란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신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은 장래일의 좋은 일에 뭐라는 얘기야?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래에 어떤 시대, 잡으세요. 장래에 무언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뭐라는 말씀이 안식일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장래에 가서 참 뭐 한다는 거야? 안식을 누리게 됐다는 거야. 누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뭐인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 4장 8절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 4장 8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하도다? 남아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뭐 있는 거예요? 따로 뭐 있는 거예요? 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는 안식이래. 오늘 본문 가보세요. 8절 보니까 인자는 마가복음으로 가면 거예요. 마가복음 2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27절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3절에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은 동일한 사건인데 27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구약에서 안식일 날 다윗왕이 사울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최수를 하고 있는데 도망다니다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허기가 져가지고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안식일 날 그것도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뭐 했다는 얘기야? 정죄를 하지 말았다는 얘기야. 아니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범해도. 이해가 되세요? 원래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제 후에 제가 증거를 하겠지만은. 예? 율법하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해. 그거 지킬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 자,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19절 한번 갑니다. (155페이지)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러 가느냐? 하면서 22절 한번 가보세요.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 조상 아브람 때부터 난 거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니라니까. 구약에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데 할례를 행하고 이랬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 안식일은 포함하지 않느냐 이 소리요. 그러면서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행하라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 뭐 하는 거?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요.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안식일에 예수님이 자 보세요. 온전치 못한 사람을 막 온전하게 치유를 해주고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차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뭘 범한다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화가 끄지면 예수님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안식일을 범한다고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는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정죄를 하니까 그들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이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거래. 스스로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냐 이거요. 그래서 안식일을 너희들이 지키는 놈이 한 놈도 없다고 그러잖아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도 유대인에 속하고 사두개인도 유대인에 속하고 대제사장도 유대인에 속하고 제사장도 유대인에 속하고 장로들도 유대인에 속한단 말이야.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윗이 안식일을 범한 것도 진설병을 심지어는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어도 하나님이 정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요. 자, 그냥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확인해 보고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이 몇 표냐면 444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찾으자고 제가 등록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에게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내게 명한 바와 이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찬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어디서 만나기를 약속을 했다는 얘기요. 약정하였나이다. 이에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인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셔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향용할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 아니하였으면 내가 주리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했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이 진설병이요.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서 또 보세요.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5절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저 보세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제사장들도 뭐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뭐 한 거예요? 제사장들도 범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써 있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민수기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이번에는 민수기 28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십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은 소주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매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도 이렇게 번어퍼링 번제를 만약에 하나님에게만 드린단 말이에요. 누가?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사장들이 일을 해도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정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용하는 거야 지금. 신명기와 민수기를 지금 이용해서 인용을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본문 이제 다시 갑니다. 네? 3절부터 다시 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의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느니라. 여기 있단 말이에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구란 말씀이야. 예수님이란 얘기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누굴 워십해요? 하나님을 워십하잖아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엉뚱한 데 가 계셨어요. 어디 가 계셨냐면은 예수님 안에 쫙 짜증을 계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뿌려놔가지고 이 성전은 46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46년에 걸쳐서 지은 건데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의 몸뚱아리가 뭐였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뭐였다는 얘기요?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46년에 걸쳐서 의리의리하게 지어놓은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좌정을 하시지 임재를 하시지 못했다는 얘기야.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요한복음 17장 21절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뭐 하는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가 돼서 저희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안에 와 계신가?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돼요. 주여 가시는 마당에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가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 나를 보았으면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을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서 하나님은 만약에 영을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나를 보았으면은 내 속에 계신 만약에 아버지를 내가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영은 보여줄 수가 있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제가 지금 수험은 설교 딜리버리 한단 말이에요. 설교하고 있는 거 이 음성 눈에 보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존재하죠. 여러분의 귀에 들리죠. 이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굴 보라는 얘기요? 하나님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놈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면 아예 그냥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라고 했단 말이야. 하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시지. 성전에는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억만 번 제사 드려봐도 죄가 없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11장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없애할 수 없거니와 그러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죄를 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절이로서 원수마귀의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 그게 악이요. 악인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뭐 하는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까지는 예수님 죽어도 죄를 많으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확인해 봐야죠. 히브리 10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아무리 제사 드려본들 죄를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 앉으사 그 외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벌써 그 제사장들이 매일 제사 드려본들 그 죄를 없앨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는 누가?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들어가도 죄의 문제를 끝장냈단 말이에요. 원래 이 죄는, 죄의 근원은 뭐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니라. 그리고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라는데 아담과 여자가 그걸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지 부함짓도 하고 먹기에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걸 따서 먹고서 그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한 사람이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하면서 아담의 불순종을 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원죄가 인간에게 내려오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줘가지고 다시 또 범법함을 더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하면서 범법함, 너 율법 어겼으니까 죄를 더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원죄로서 죄 사슬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범하니까 또 죽는 거예요. 죄를 더해서 뭐냐가 죄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사슬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나니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하고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각기 범죄하는 영혼이 뭐하리라? 죽으리라 했잖아. 그래서 죄의 사슬은 사망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율법을 원죄와 만행과 자범죄, 고범죄를 전부 없애려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대신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마시니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냐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의 행에 속한 자는 전부 어디 하느냐? 저주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 하나 지키려다 하나 거쳐 넘어지면 다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자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라 그랬어요. 그건 기독교인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 지키러 오는 자들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말인가 깨닫게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준 거는 그건 어느 누구나 지킬 수가 없으니까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나는 누가 필요하다? 구세주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우쳐가지고 메시아한테로 뭐가 되니까 오게 하라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는 거야? 몽학선생이 되는 거야. 몽학선생.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파에서 행에다가 예수님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로마서 8장처럼 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맺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말끔히 누구한테 와야 해결되는가? 예수님한테 와야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잖아. 제사장들이 매일 데이 바이 데이. 이해가 되세요? 그건 무형 뭐다? 쥐물이라 이거요. 그래서 히브리 7장 27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맨날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것 같이 매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나니 이는 저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11리 10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저희 죄와 불법을 뭐하는가 다시는 기억지 않으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본문 다시 갑니다. 7절 보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니라. 호사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번제 자기를 태워서 본 오퍼링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아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않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가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무죄한 자인데 왜 네가 정죄를 하느냐 이거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한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잖아.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 했어요? 주인이죠. 이 안식일이 무슨 안식일?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호자를 보니 보호자 앉은 자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왕노릇하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했단 말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단 말이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로다 라고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되면은 그 나라에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인자는 천년 안식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란 말이요. 예수님만 천년 안식의 주인이 된 뭐야? 그림의 떡이지. 여러분도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가운데 하늘의 뜻을 준행하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절을 살아서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안식을 편안히 누리시고 다가오는 새하늘에서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